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령으로 이곳을 다스려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을 물리치시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나타남. 오늘도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봅시다. 예, 나타나실 것 같아요? 안 나타나실 것 같아요? 예, 나타나실 것 같아요? 예, 안 나타나면 큰일 나겠네. 여러분 이번 주에 부흥회 때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흥회 때 그 찬양 말씀에도 많이 은혜 받으시고 찬양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은혜도 많이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 다음 새해에도 좀 기회가 되면은 또 계속 부흥회를 열 예정입니다. 좋으세요? 싫으세요? 예,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계속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영적 주소에 대해서 깊이 다뤄보면서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 이 말이에요. 조선의 사도 바울.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께서 나이가 70이 되었어도 불구하고 여수 우왕리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1940년도에 그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이 완전히 몸이 다 망가진 상태로 나와서 1942년 6월 20일에
그분이 마지막 주일 오전 8시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순교를 받으셨다. 그분의 이 여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행보예요. 맞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보라니까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강력히 주장하시지 않았다면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한 일이에요. 인간의 의지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성령이 완전 사로잡혀 가지고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이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저를 따라서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절반이 13권을 지었을 텐데 이 사람의 영적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저를 따라서 다소. 이제 아시겠죠? 어디에요? 그 다음이? 다메섹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직가로 가서 아라비아에 가 마지막에 안디옥까지. 저를 따라서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집에서 좀 안 좋은 일 있으셨나? 예? 어제 집에서 좀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지금 표정이 거의 지금 귀신 친구가 될까 말까한데? 저를 따라서 주여 역사옵소서. 어둠을 털쳐내세요. 어둠을 떨쳐내세요. 이 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어둠이 역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갈 성령 세례까지 다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라비아 따라서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 아라비아는 말씀의 훈련장이에요. 뭐라고요? 말씀 훈련장이다. 이 말씀의 훈련장이다. 아라비아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듯이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 광야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바로 자신이 사도권을 가지고 주 예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말씀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성령 세례 세게 받아도 그 인격과 성품과 성격이 한 번에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를 봐도 우리 자신을 봐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성격에 개팍했던 사람도요 성령 세례를 받아도 결코 그거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막 성격 급했던 사람이 갑자기 온순해지면은 그 사람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 그 병원에 한번 가봐야 돼. 그 정도로 성령 세례를 받아도 우리가 쉽게 자신의 성격과 성품과 인격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바뀌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밀어 넣어 버리신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우리 한국에서는 광야를 경험해 보기가 어려워.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사막이라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 세계여행 배낭여행하고 다닐 때에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죠. 네, 에베소부터 에서보드 사빌라. 그래서 제가 7교회를 터키에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닐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는데 GPS 내비를 보고 찾아가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관광지 거기 이제 문화지까지 바로 가는 버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로에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내려가지고 걸어서 한 40분이면 가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지고 운동 삼아 가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고속도로처럼 한 8차선 거리야. 내 중간에 우리는 버스가 내리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긴 정류장이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광야, 사막이에요, 사막. 내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렸는데 이게 사막 일대가 돼가지고 저는 그때 온도가 몇 도였냐면 이게 온도가 45도였어요. 45도. 완전 하늘에서 내리쬐는데 와 사람 완전 타 죽겠더라고요. 체감 온도는 이미 50도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길을 가다 보면 슈퍼마켓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가 들어가서 쉴 만한 어디 그늘이라도 있잖아요. 제가 가면서 진짜 거품을 물지경이 뭐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는데 그 40분 거리 동안 담벼락 하나가 없어. 나무 한 그루가 없어. 도무지 어디 햇볕을 피할 곳이 없는 것이. 와, 사람 환장하겠더라.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피할 곳이 없어. 물도 없고 내가 이 태양볕을 피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소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 말씀의 훈련장이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연단의 시간이 일어나게 되는 연단의 장소다. 저를 따라서 연단이 일어난다. 욥기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연단받아 순금같이 내가 나아가리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3년여의 시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문과 고통과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다 말이에요. 근데 그 동안에 이 3년여의 시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의 13권의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의 행적이 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져 가게 돼요.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져 간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금의 연단의 시간 속에서 재정의 연단과 내 관계와 연단과 자녀들로부터의 연단과 또 내 직장 사업장의 연단과 모든 건강으로부터의 연단과 이 모든의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알맞게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셔서 우리를 알맞게 당신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는 간장 종지로만, 어떤 자는 큰 그릇으로만, 어떤 자는 밥그릇으로 만드시고 각자의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적절하게 주님께서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장이가 철을 가지고 만들 때에 철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우리의 심정은 그렇게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도구의 모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칼로 만들고 싶고, 어떤 사람은 방패로 만들고 싶고, 어떤 사람은 창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포크로 만들고 싶고, 다양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철을 가지고 용광내에 쑥 집어넣으셔가지고 몇 천도의 불에서 완전히 녹여버리신다 이 말이야. 우리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자아의 모든 것이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뜻을 반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철을 가지고 용광내에 싹 집어넣어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행하느냐? 빨갛게 달아오른 그 철을 가지고 사정없이 망치로 두드려 패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양의 뜻대로.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대장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두드려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 말하느냐? 저를 다시 따라해서 내 뜻과 견해와 의지를 포기하자. 그 과정이 대장장이가 이 철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치로 두드려 패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뜻과 견해와 의지를 포기해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는 칼이 되고 싶어요 주님.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은 다른 모양이다. 주님께서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바울이 받고 나서도 그 많은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당했지만 왜 그 억울함을 당했는가? 바울에게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의 숙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직도 내 뜻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런 내 악한 관습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아라비아의 광야를 생각했을 때에 이 영적 주소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되느냐? 내 뜻과 의지와 견해를 하나님 앞에 반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면서도 이미 자신의 모든 답을 결정해 놓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그 교구 사역하다 보면은
이제 곧 1월이 되는데 1월이 되면은 이제 교구 사역자들이 비상이 걸 비상이. 왜 비상이 걸리냐? 이제 자기 담당하는 순회 사람들이 이제 막 연락을, 목사님 이번에는 좀 바꿔주십시오. 도무지 제가 그 인간이랑 같이 순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 모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져 가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내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하였나니, 저를 따라서 내가 어두움에 전에는 속하였나니, 내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하였나니,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전에 구습들을, 관습들을 버리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말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에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 이 돌을 깎으라고 했어요?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깎지 말라는 거예요. 정이라는 거 아시? 정 이렇게 쇳덩어리 정, 여기 이거 해가지고 망치로 딱딱 해가지고 정 조각하는 거.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그건 제단은 뭐냐? 이 시대적으로 제단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예배를 드리는 처소잖아. 자리가 되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에 가장 붙드는 게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 저를 따라오세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단을 정으로 쪼지 말라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뜻으로, 그 말씀을 제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의 해석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다듬은 돌로 할 때 돌을 말씀으로 보고 정을 너의 뜻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 너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말씀으로 쌓지 말라. 너가 너의 뜻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자꾸 내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 뜻으로 자꾸 그거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저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직통 계시라 생각하지 말고, 말씀은 이 강단에서 주의 사자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곡해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는 말씀의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옛적 예습을, 관습과 습관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정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쪼는 것이 아니라,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절히. 이 성경 13권, 신약 성경 13권 중에,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내가 이 오해받고 핍박받고 이 고문당하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근데 바울이 유독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게 뭐냐면, 내 몸 안에 가시 좀 빼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지금 우리 히터 좀 위에 좀 꺼주세요. 지금 거의 입신에 들어갈 분들이 계시니까. 저를 따라서 주여 역사옵소서. 예, 저를 따라서 주여 지금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입신하면 이제 모셔간대.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나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뭘 위해서 구했다고요? 자신의 몸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어요. 보세요.
이 그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이 몸 안의 가시를 뭘로 해석할 거냐 했을 때에 다수는 이 몸 안의 가시를 질병으로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쪽 저쪽에 보면은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뭘로 봤냐면 간질, 지금으로 치면 뇌병변, 뇌전증 이런 질병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병이 어떤 증상이냐면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어떠한 이유의 뇌적인 질병의 이 스파크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눈이 뒤집혀지고 어떤 경우에는 막 개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그리고 이게 그 뇌병변 찾아보니까 몸이 막 좀비처럼 막 이렇게 막 돌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저 강남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랑이 많은 교회하고 더 저 분당에 우리은행 우리은행이랑 비슷한 이름의 그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두고 유튜브 라이브로 막 방송되고 있는데 부흥 집회 중에 막 설교하다가 막 개거품 물고 막 간질 막 이게 눈이 뒤집혀지고 막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이게 정말 귀신 같은 모습이니까 하나님 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질 못합니다. 내가 사역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방해거리가 됩니다. 주여 제발 좀 고쳐주세요. 어찌하여 내가 손을 잡는 자마다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심지어 내 겉옷을 붙든 자도 이렇게 질병이 낫기도 마련인데 어찌하여 나의 질병 고쳐지지 않냐니까. 내 질병 고쳐주시지 아니합니까?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연약함이었다. 저를 따르세요. 바울의 연약함이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의 12장에 보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저를 따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아랍의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너의 연약함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기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저를 따라서 연약함이 무기다. 저를 따라서 연약함이 무기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남들이 안 좋게 볼 만한 그런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에 질병이 있고 또 정신적 질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시죠? 이지선 자매 아세요? 이지선 자매가 이화여대 그 예전에 사진 보시면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외모가 너무 예뻤잖아요. 근데 자동차 사고 화재가 나가지고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는 누가 지나가면서 귀신 좀비 지나간다 막 애들이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의 삶이 이전에는 비극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강력한 무기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 아시죠? 한창 예전에 세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닉 부이치치 모르세요? 아시죠?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가져올 거랬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 엉덩이 쪽에 닭다리 같은 발만 살짝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닉 부이치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시절에 이 예민한 이 사춘기 시절에 나의 몸은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태어났는가? 그래가지고 이 닉 부이치치가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자살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너의 몸은 축복이다. 너의 몸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도구다. 강력한 무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화감동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두 팔 두 다리가 다 있어도 외모는 멀쩡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여전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주여 제발 좀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이 연약함을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니 주님의 강력한 도구로 여러분이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임공수 사모님, 우리 원로 사모님께서 지금 우리 폐암에 지금 몸의 질병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 연약함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강력한 무기가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시험 이 고난에 지금 이 아라비아 광야의 진입 이 훈련소에 들어간 것은 개인의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연단 과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모양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연약함을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우리 찬양 합시다.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아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1절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의 고백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가 옛 사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로 산에 착 잡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 있을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이 경기 동북부의 자유우파 중심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힘차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도 지금 광야 있을까 없을까? 예? 예, 광야 있었던 적도 있고 지금도 훈련 중이고 제가 물론 성령님께서 저에게 때를 따라서 감동도 주시고 또 성령의 부어지심도 있었지만 이번 연도에 제가 성령 세례를 강력히 부음을 받기 전에 어땠느냐?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광야의 여정이었더라고요. 광야의 여정. 왜? 제가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주여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배웠던 모든 목회적인 가치관과 철학들과 모든 그런 기술들을 놓고 봤을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주여 나에게 목숨을 걸고 바칠 수 있는 그 목회의 방향과 철학을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양발을 걷죠. 한편으로는 내가 이전에 해왔던
그런 목회적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가장 방해자요 사탄이 누구냐? 우리 원로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가로막는, 방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걸 못하게 하냐고, 왜 내가 지금 좀 잘해보겠다는데 왜 방해하냐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네. 오늘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원로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너 좀 나가라, 이제 너 도무지 너랑 같이 못 있겠다, 너 갈 데 있으면 좀 가라. 그래서 내가 갈 데 없을 줄 아냐고, 나 부르는 애 많다고, 내가 작심을 하고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밝히는데, 제가 성수동으로 가려고. 성수동. 왜냐? 거기가 핫플레이스거든. 지금 거기가 부상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기업들도 거기로 다 들어오고 청년들이 지금 성수동 몰려오고 있어요. 성수동이 지금 제2의 강남이 되기 직전인데, 그래서 지금 교회들도 미셔너리 처치, 약간 교회들도 좀 약간 멋있게 생긴 교회들이, 좀 뭔가 특색 있는 교회들이 지금 성수동에 하나씩 생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교회들 보면서, 아니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주여, 제가 저기 가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저기 가서 하면은 청년들 데리고 아주 제가 멋있게 좀 부흥하면서 제가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 거기 가도 되죠 하면서 제가 유도신문을 했다, 유도신문을.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주님께서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광야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적절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훈련을 이겨내자. 훈련을 거부하지 말자. 광야 시험에 입소해야 되는 제때 입소 안 하면은, 입소 안 하고, 그런 경우 있어. 군대 보충돼 가지고 이 마음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떤 애들은 나 지금 아파가지고 도무지 군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해서 다시 집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꾀병 부리고. 그렇다고 해서 군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때 되면 다시 들어와야 돼요. 광야라는 건, 하나님의 영적 시험이라는 것은 절대 피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안디옥까지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을 당신이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험에 입소를 해야 될 때는 부정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험을 거뜬히 주의 옷자루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서 안디옥. 다 따라서 안디옥.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훈련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안디옥의 영적 주소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이른 상태예요. 저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자. 그러니까 내 착각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안 맞고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에 반드시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과 객꿈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저를 따라서 공공의 삶, 공적 삶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안디옥의 영적 주소를 둔 사람은 나와 내 가정 위해서 사는 삶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내 교회만을, 내 교회의 부흥 위해서,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가 다 경쟁 체제예요. 이미 교회가 무슨 회사입니까? 예? 서로 경쟁하고 있게. 내 교회만을 위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어디에 뭘 사둬놓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안디옥의 주소를 둔, 영적 주소를 둔 개인, 영적 주소를 둔 교회는 반드시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경기 동북부를 위하여, 남양주를 위하여 반드시 내어 던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디옥의 영적 주소를 둔 사람이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주님 달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아무리 그 안에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도 기쁨이 없어. 왜?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행보를 했느냐? 여러분, 아프리카에 마태가 선교하러 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마태가 헌신했어. 순교를 했어. 인도에는 누가 갔다고 그랬어요? 도마가 갔어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간 줄 믿습니다. 저를 다시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자. 분별 능력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아시아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별할 수 있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들릴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릴지어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것을 들으면은 우리는 오늘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래서 이 안디옥은 저를 다시 한번 떼요. 주를 위해서 쓰임 받자.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단계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를 따라서 주를 섬긴다.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를 위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여 나를 위해서 돈을 좀 벌어주십시오. 주여 나를 위해서 좀 일을 해주십시오.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 가족과 직장, 내 사업장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애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국하는 것도. 여러분 애국 활동하는데 지금 제가 그 애국하는 분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나를 위해서 막 존재하는 막 그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깁니다. 내년 총선에서 200석 됩니까? 주여, 저를 따라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년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 복음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한 수준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는 우리는 이 지역의 공공재예요. 공공재. 이미 던져진 거예요. 경기 동북부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현수막이 걸어놨잖아요. 따라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전 꿈의 교회가 이 경기 동북부로 해서 쓰임 받을 거야,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경기 동북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면 성도들이 웃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채널이 확실하게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민족,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체성이 이미 딱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생각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신대원 입학하기 직전에 홍영래라는 친구가 있어요. 홍영래.
우리 어머니 지금 화들짝 놀랐을 것 같아. 홍영래 이름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 왜 그러냐면 홍영래라고 그 친구가 부모님 없이 자라고 그 인생 자체가 방황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돌봄을 받은 적이 없어 거의. 이 덩치, 이 키는 한 160 정도 작고, 근데 얘가 복싱을 해가지고 몸은 상당히 다부져요. 목은 없어요. 목은 짧아. 예, 근데 그 홍영래란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쪽에 교회 올 때에 제가 그 홍영래를 불렀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요즘 뭐 하냐? 뭐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형이랑 같이 살자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내가 부모님하고 상의 없이. 왜 그랬냐면 내가 그 친구를 좀 돌보려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제 방에서 걔를 데리고 살았어요. 한 침대에서 제가 같이 잤단 말이에요. 다 큰 성인이. 지금 생각하면은 다 큰 남자가 둘이서 그 한 침대에서 잔다는 게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예? 좀 꺼림칙한 지금은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데리고 자는데 우리 어머님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안 좋은 습관이죠. 안 좋은 습관이. 그쵸?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이게 발의 그 뒤꿈치 각질 있죠. 각질. 뒤꿈치 각질을 떼가지고 이걸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이거를 그 친구는 벽 옆에 붙어가지고 잤거든 항상. 각질을 하나 떼가지고는 침대 옆에 사이에다 거기다 하나씩 쌓아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래가지고는 저도 몰랐는데 그거를 우리 사모님께서 그 어느 날 청소하다가 발견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당장 내보내라고. 근데 그 친구 또 안 좋은 습관이 하나 뭐였었냐면은 그 친구가 그 식탐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밥솥을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밥을 먹는데 밥솥을 들고는 그 은수저를 가지고 그 밥솥을 벅벅 긁은 거야. 벅벅 코팅을 다 벗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우리 사모님한테 또 혼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섬긴 적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그때 내가 그 친구를 제가 함께 살면서 걷어들이려고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냥 그 친구가 지금 도망가 있는데 도망갔어. 왜냐면 생활 규칙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엄청 깔끔해요. 아세요? 엄청 깔끔해. 그러니까 3층 정리를 잘해야 돼. 혼나지 않으려면. 근데 엄청 깔끔한데 저는 다른 집도 우리 집 같이 깨끗한 줄 알았어. 저희 집은 먼지가 없었어요. 먼지가 365일. 근데 다른 집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유튜브를 혹시 그 친구가 영래가 혹시 우리 교회가 어떤가 요즘엔 어떤가 하고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남기는데 영래야 너 이거 영상 보거든 다시 와라. 우리 교회 3층에 방 많다. 와서 형이랑 같이 살자. 나 영상 남기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저를 다시 따라해주세요. 안수하여 보내더라. 오늘 몇 절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 13장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했어요. 바울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각자의 고유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그분을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어떤 환상 가운데 보고 어떤 분은 입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지가지의 경험들이 다 있어요. 가지가지 고유한 경험이 다 있다고.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기도 해.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이 특별한 경험과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주의 공교회의 질서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남용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목사님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고. 이러면서 공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의 이 고유한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이 체험을 가지고 공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보다 영적인 수준이 못해요, 더해요? 차원이 달라요.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하고는 이 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공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나보다는 영적인 수준이 나보다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안수를 받았다. 이 안수를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공교회의 질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무엇이냐?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건 뭐냐? 저 앞에 있는 남성진 젊은 목사 앞에 나보다 한참 어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린 이 젊은 목사 앞에 공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오늘도 물어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표정이 벌써부터 안 좋아지려고 그러죠. 아멘 3명만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교회의 질서를 세운다라는 것은 나의 뜻과 견해와 의자,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이와 급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때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안수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안수할 예정인데 하나님의 공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알과 같은 영성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직통계시로 해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질서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디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안디옥에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한 일을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으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안디옥까지 이제 우리가 영적 수술을 옮겨야 되는데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라마나요. 다시 라마나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러 다녔던 곳곳마다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와 영적인 수준은 다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어요.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마다 영적인 수준과 형태와 그 난이도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양주 진접은 어떨까요? 네? 이곳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곳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탄이 사로잡고 계십니까? 사탄이 사로잡고 계세요? 저를 따라서 라마나요. 우리의 교회의 성령께서 이곳을 사로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360을 이곳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은 제13구역이에요. 남양주 전체가 사탄이 사로잡았을지언정 이곳에 오면 성령께서 이곳만큼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발걸음을 옮겨 여기서 앉아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저를 따라서 사탄이 사는 곳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2,000마리가 다스리던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돼지에게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풍랑을 잔창케 하실 때에도 바다를 꾸짖으셨다.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저를 따라서 잔잔하라. 인격체처럼 꾸짖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쪽 동네 거라사 지방으로 떠날 때에 저쪽 지방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었던 귀신이 이미 영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빛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물러나게 하기 물리치기 위해서 오시고 계시는구나. 귀신은 할 짓은 다 해봐요. 자신들이 쫓겨날 것을 알면서도 다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도 일으켜보고 풍랑도 일으켜보고 태풍도 일으켜보고 하지만 빛을 이길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빛은 따라하세요.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 없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어두움 있는 곳에 빛이 있는데 빛이 어둠을 이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어둠에 불을 켜면 반드시 환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에 자꾸만 귀신들이 못 오게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배가 파선하잖아요. 왜? 복음의 근본을 가지고 바울이 오고 있으니까 귀신이 그거 방해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접 땅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렸죠. 제가 이 지역에 올 때에 처음에 이 지역 교회로 오기로 제가 결심을 하고 나서 이 지역에 왔을 때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지역 조사를 하고 다녔다 했잖아요. 진접 신도시 내의 아파트의 모든 가가오고 제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단 한 곳도 빠트림없이 이 지역일 때 저는 아파트 제가 다 찾아봤어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이단, 그리고 부적이 붙어 있는지, 이 집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 이 지역의 영적 수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지역의 영적 수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예요. 할렐루야. 저처럼 발로 다 딛고 다니면서 그 집의 가가오를 보면서 이 지역의 영적 수준을 확인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저는 피부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이 진접 남양주 일대가, 특히 진접 이 장현 일대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저쪽 동네에 유서 깊은 그 불교 사찰 있죠. 서울에서도 놀러 오는 사찰.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가 오랫동안 불교의 사탄이 장악하고 있었던 동네다 이 말. 지금 여기로 저기 도서관 맞은편 쪽에 지금 그 뭔가 불교 불교 뭐라 그래 거기를, 불당 거기 지금 오픈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크게 들어오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신도시 내에 저런 큰 사당 불당이 들어오는 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신도시 내 교회는 많아도 저런 불교 사당이 크게 들어오는 데가 흔하지가 않다. 그만큼 이 지역에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힘이 작다, 크다,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규모는 군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떠함을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는 그만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저항하고 무찔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다스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그 지역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 실체는 무엇인가? 그 크기는 얼마나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그 이상의 영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사탄은 2,000마리인데 내 안에 성령은 조그맣게 임하시면은 귀신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단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을 가만히 두실 것 같습니까? 가만히 절대 두지 않아요. 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에 집중이 없이
생각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나를 지금 저항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지금 오시는 것을 가로막고 차단하는 강력한 거대한 이 군대 귀신이 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적 실체를 왜 파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를 않냐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 주여 강력히 역사하소서. 그냥 달라고 하지 마시고 강력히 주장하세요. 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단은 군대라니까. 2,000마리라니까요. 저 사탄을 저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비전 꿈의 교회는 이미 이제 성령 세례와 애국 운동을 한다는 이런 두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더 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식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 세례 운동과 애국 목회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탄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지. 이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사탄들이 회의 들어간 거야. 야, 진점, 남양주, 장현, 오남 일대에 지금 교회들이 다 잠자고 쿨쿨 잠자고 아주 그냥 숙면을 취하고 있었는데 저기 어디 엉뚱한 교회에 젊은 목사 하나가 깨어나가지고는 지금 성령 세례 운동과 애국 목회한다고 지금 난리바강을 떠고 있다. 저 어떡하냐? 지금 그러고 지금 사탄들이 회의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사탄이 우리 교회를 가만히 둘까?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도전하고 있다면 이 중에서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벌일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저요, 저. 모가지만 잘라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강력하게 시험 도전을 지금 계속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토요일날 여기에 와가지고 새벽에 여기 와가지고 새벽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이 예배에서 지지 않으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집에서 그냥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낙심과 좌절과 모든 어둠의 검은 거는 다 마음속에 들여다가지고 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이곳에 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라마나요의 성령의 역사가 다스려야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을 우리는 성령께서 이곳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주일 앞두고 숙면을 취해가지고 여기 앞에 서서 최고의 컨디션을 설교를 해도 될뚱말뚱인데 어느 목사가 토요일날 새벽까지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단의 목을 단방에 쳐낼 수 있는 성령의 그만한 성령의 크기를 우리가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은 성령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을 모셔 올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라마나요시 이곳에 덮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확신해. 왜?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알 수 없는 눈물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깊이 기도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곳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모셔올 수 있는가? 성령님을 그냥 우리가 부르짖는 데 모셔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셔오느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 성령을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주여 성령이시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물어보시는 한마디가 있어요. 왜 내가 너에게 임해야 되느냐? 너가 구하는 목적지가 무엇이냐? 저를 따르세요. 목적지가 무엇이냐? 성령의 불은 목적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불이 떨기 나무 가운데 임할 때는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목적지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불이 떨어졌을 때는 유럽을 복음화시키라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가운데 역적 대학숭동에서 불을 주셨을 때는 무슨 목적지가 있었을까요? 저를 따라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불의 목적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불의 목적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의 우리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오늘도 우리는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을 구할 때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주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불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확실히 주님의 불이 역사하시는 확실한 답은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수 한국 복음을 통일을 위하여 주여 불을 내가 구하나이다 하면은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신다니까요. 이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불을 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냉랭해진 마음과 이 완고해진 마음과 통반석이 다 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종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거침없이 너 거침없이 나아가. 아멘. 모진 고난을 모진 고난 빗방이와 도주여 우리 믿음 더욱 건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다시 한번요 찬양한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종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주여 모진 고난 빗방이와도 우리 믿음 더욱 건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시고 주여 성령으로 나만하였으리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들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라마나요새 성령이시여 이곳을 다스려 주셔서 악한 사탄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거침없이 주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모든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가게 하옵소서. 거침없이 우리 행보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국교회와 우리 비전꿈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경기도 문부를 뒤집어 놓는 우리 그 비전꿈의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이름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 세례 운동과 애국 운동이라는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없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쓰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 한국을 위하여 우리 비전 꿈의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영을 대적할 만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시여 주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시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머물러 있는 모든 악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악한 사단은 떠날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시 오실 때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는 갑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나요스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단이 우리를 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시험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성령께서 빛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아버지 라마나요스로 주여 빛으로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